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애인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탕낸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음행인가? 불륜과 음행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함께 자는 건 불륜이 아니죠. 근데 음행입니다. 성경적으로.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다 음행입니다. 혼인 전 성관계도 음행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남편 있고 아내 있고 그런 상태는 그래도 불륜이구나 생각하는데, 음행이구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혼 전에 함께 자고 그게 보통이잖아요. TV 보고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좀 일반적이에요. 제 후배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맡아서 하는데, 그게 이제 장로님 딸하고 또 어떤 거기 이제 청년 한 명하고 그러니까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목사님 보고 주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결혼 전에 임신했는데 주를 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장모님을 치료를 하고 그렇게 이 젊은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음행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요즘 참 정교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늠하지만 심지어 마음으로라도 마음으로 음행을 품은 자는 가늠한 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혹시 이런 죄에 넘어지면 거의 면직입니다.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다.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뭔가 정직이라든지 다른 어떤 벌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면직을 합니다. 어떤 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그 당시 종교관념과 지금의 종교관념이 다른데 다르게 해석해야지. 그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스가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성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그 초대교회 그 시대는 어느 정도 물러났는가 하면 상가들이, 이제 상인들 모이면 길드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 모이죠. 모이면 자기가 자기들 그 모임에서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제사를 하고 우상숭배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스와핑을 합니다. 스와핑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바꾸어 자는 겁니다. 파트너를 바꾸어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고 일반적인, 아니 그냥 공식적인 행사. 거기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은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면 장사하기 힘든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근데 요즘보다 훨씬 더 물러났습니다. 이거는 완전 그 당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정말 심각 동성연애가 그냥 일반적이십니다. 일반. 이런 배경 가운데 초대교회는 정결함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물러난가 하고 또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며느리를 구할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하면 이것이 내 아들 애인지 다른 남자 애인지 어떻게 알면 어떻게? 요즘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며느리는 정결한 여자를 맡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면 정결한 데가 딱 한 군데 있는데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납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가 아들과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가 태어난 자식 중에 한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예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란한 가운데 초대교회는 정결을 지켰다. 정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물론 세상보다 교회가 훨씬 낫지만 이 세상도, 이 교회도 세상에 많이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맞다 하여도 성경이 틀렸다가 하면 틀린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틀렸다 하여도 성경이 맞다 하면 맞는 겁니다. 어떤 시대든 관계없이 성경은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행,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이 음행죄는 몸 안에 있다. 몸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심각한 죄예요. 정말 심각한 죄예요. 물론 그럼 목사님 벌써 이거 넘어졌는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럼 피하는 방법은,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요상한 부분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총회장을 지내셨던 목사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관 뚜껑 덮을 때까지 장담을 못한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부터 교육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이 음행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안 해야지 안 해야 한다고 뭐 안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뭔가 하면 요셉처럼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이 요상에서요 정말 이 강력합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죄와 싸우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6절에 언급된 것이 에서의 망령된 형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배경을 살펴보면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사냥을 못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되게 고픈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 보이고 배고픈데다 그거 달라고 안 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장자명 팥죽 한 건 줄 테니까 장자명 팔으라고. 애들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 당시 보면 사람이 배고프면요 정신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이 경홀히 여겼으면 하찮게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없이 여겼으면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메시아의 약속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다는 말은 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렸다. 그럼 그 개념과 이 에서가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을 팔았다는 그하고는 좀 다릅니다. 뱃속에서 둘째를 택했다는 말은 뭡니까? 에서는 지옥 갈 자로 택하고 야곱은 천국 백성으로 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야곱이 12아들 있죠. 12아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까? 유다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나와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작은 자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이 메시아 야곱 아래에 에스가 거하면서 에스도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요거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판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발로 차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같이 생각하는데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은 이 히브리서 오늘 12장 1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에서가 지옥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어떤 메시아, 즉 장자, 자식은 장자만 있습니까? 차자도 있고 삼남도 있고 사남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업신여긴 이 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어떤 중심 주제가 뭡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교회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망할 짓이고 그것은 지옥에 간다. 이 영생, 유대교회는 영생이 없다. 유대교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 기독교 교회 오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고 성령을 배반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떠나는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 제일 중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원자와 주님이십니다. 근데 망령된 행위, 이 망령된 행위라는 말은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팥죽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망령돼. 요즘도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 이런 팥죽 한 그릇이라니까 우리가 아이고 뭐 정말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별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한다면 팥죽 한 그릇이 뭡니까? 개밥거리에 담긴 개밥보다 못한 건데 이 땅에 살 때는 정말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배고픈 상태에서 팥죽 한 그릇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실제 제가 그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뜻은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팥죽 한 그릇 정말 어떤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게 될 그런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게 될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 부귀와 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지. 그 부귀와 영화가 뭡니까? 천군 천사들도 천국에 가고 이 세상의 만물도 천국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입니다. 왕노릇할 자. 그 보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를 따르는 그 자들도 나의 보좌에 앉으리라. 즉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왕권,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앉아있고 그 자리에 누가 앉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그 영광을 같이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버렸다기보다 내려놓은 거죠. 예수님이 내려놓고 온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같이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것과 이 세상 부귀와 영화와 비교한다면 팥죽 한 그릇도 큰 거죠. 팥죽 한 그릇도 큰 거죠. 여러분 발람은 구약 시대 때 모세 때에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재물 때문에 배신을 합니다. 아주 타고난 사람입니다. 천국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근데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발람이 누굽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하신 후회하신 거 없으리로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고 말씀하는 말을 실지 않으시랴. 그 말을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누굴 통해서? 발람을 통해서 했는데 발람을 통해서 우리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69절 안에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누가 말한 거? 발람이 말한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말하신 거지만 발람을 통해서 말한 겁니다. 발람을 통해서. 근데 그 말을 한 그 사람은 지옥 간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다가, 재물을 사랑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기적을 체험하고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그가 지옥 갔잖아요. 어떻게?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정말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안 믿고 몰라서 못 믿고 있다가 또 복음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들어있지만, 그런데 정말 그 가슴 속에 이 탐욕,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리 놀라운 것 듣고 아무리 놀라운 것 봐도 믿지 않습니다. 왜?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옥 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 그것도 적통이잖아요. 적통. 여러분 이삭의 아들인데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이 말이 야곱은 어떤 천국 갈 자로 택하고 에서는 지옥 갈 자로 처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천국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갈 자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택해서 구원의 주 어떤 흐름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에서는 그 야곱 밑에 들어옴을 통해서 같이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야곱 밑으로, 즉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드러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드러난 계획. 근데 이스라엘이 거부해서 뒤에 이게 드러난 이 계획이 어떻게 해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떠나서 뭡니까? 아예 구원의 주도권,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중심세를,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왜? 망령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세 단계가 있죠.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넣습니까?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세 단계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 3단계죠. 자, 근데 하마를 넣는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는 냉장고 문을 연다, 먼저 넣어두었던 코끼리를 꺼낸다, 하마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참,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훈이 있어요. 뭔가 하면 안에 무엇이 들어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에 코끼리 있잖아. 코끼리 빼내야 하마 넣지.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유머지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부족이 그 원숭이를 잡는데 어떻게 잡는가 하면 항아리에 먹을 것을 딱 넣어두는데 어떻게 넣어두는가 하면 딱 원숭이가 손을 넣고 딱 잡으면 손이 들어가는 이 항아리 구멍이 손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먹을 것을 잡고 꺼내면 손이 막 빠지는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와서 손을 넣고 딱 이 물건을 지금 빼려 하니까 넣을 때는 손을 펴고 넣는데 빼려 하니까 손을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놓고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이게 아까워서 도망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잡는 부족이 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있는 거 보면 진짜일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이거 못 놓는 거예요, 이거. 그냥 발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고 예수님을 아는 자잖아요. 다른 유다가 뭡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심지어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같이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고 했던 사람이 70인 파송했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보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다른 유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옥 갑니까? 왜 지옥 갔습니까? 재물 사랑하는 세상 탐욕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해서 결국은 지옥 간 거예요. 놓지 못해서. 여러분, 놓을 것을 놓지 못하면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못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16절을 통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는 음행입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과 손주들 있는 분들은 젊은 때에 요즘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탐욕이 이 시간은 먼저 자기 자녀들, 내 자신과 자녀를 놓고 우리 한번 가족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행과 탐욕이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 한번 주여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이 죄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어느 악물과 탐욕이 아버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주장하지 못하게 주여 아버지 네, 계속 기도하시다가 그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